그럼 구약에는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없었을까?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인가? 라는 의문이 들죠. 그런데 구약에도 성육신과 같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력입니다. 저는 좀 몸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라이브도 못하고 영상 촬영도 못하다가 되게 오랜만에 이제 8월에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를 나누려고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교, 기독교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 저희한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 세상 누가 만들었대? 그게 저희한테 무슨 의미가 있죠? 인간은 인간대로 살아가는 거고 신은 신대로 사는 거고 또 심지어는 그 신이 나쁜 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만든 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저희한테 기쁜 소식이 아닌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신이 좋은 신이고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가, 그게 이제 확보가 되어야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 수 있고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복음이 충격적인 이유는, 또 복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인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그 낮고 비천한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우리한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진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신약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사셨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작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성해 가시는 그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이 성육신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 안에 담겨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그럼 구약에는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없었을까?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인가? 라는 의문이 들죠. 그런데 구약에도 성육신과 같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막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이집트 가운데서 이렇게 건져내시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공동체가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그 진영의 중심에 성막을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이 출애굽 공동체가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성막은 굉장히 초라한 건축물이죠. 아테네 신전이나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왕의 권력이나 신의 힘을 보여주는 그 웅장한 건축물들에 비하면 사실 성막은 정말 보잘것없고 비천한 장소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본다면 인간이라는 그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신약에 나타나는 그 성육신의 이미지가 구약에서는 이 성막이라는 낡고 초라한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성막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그냥 어떤 종교 생활을 했나를 보여주는, 지금 우리가 동떨어진 이야기, 어떤 그들의 제사나 규례에 관한 그냥 그 시대상만 담겨있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약에 담겨있는 그 복음의 핵심을 가장 선명하게 이미지로 보여주는 게 성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이 언약의 메시지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성막을 이해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성막은 구약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래서 출애굽기의 거의 절반가량이 사실은 성막을 짓는 얘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출애굽한 그 사건은 기억하지만 그 사건 이후 성막이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느낄 수 없는 이유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내용이 그냥 어렵기도 하고 글로 읽어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까지는 막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막 펼쳐지다가 20장부터는 뭔가 뭘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막 하는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구약 시험 볼 때 이게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어는 외웠는데 뭔지는 다 몰라요. 그러니까 성막 하면은 그냥 텐트 하나, 텐트 그림 하나 정도 딱 생각나고, 물두멍, 이건 물두멍 도대체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이야기가 글로 기록이 되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미지화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걸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성막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은 없고, 이 성막의 각 요소들의 그 이미지가 막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괜찮은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라면 성막을 공부해 볼 만하다 하는 책이 나왔거든요. 그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김경렬 박사님이 쓴 성막의 세계, 김경렬 박사님의 성막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김경렬 박사님은 사실 제가 실제로 뵌 적은 없지만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오랫동안 이제
배운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원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사로 가셨다가 계속 구약을 공부를 해서 구약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또 한국에서도 많은 신학교에서 구약 강의를 하고 계세요. 뭐 레위기나 제사, 성막, 뭐 구약의 율례, 율법 이런 거 얘기할 때 항상 김경률 박사님이 쓴 책들을 이제 참고하게 될 때도 있고, 이런 거와 관련해서 뭐 신학적인 논의들이 있을 때 그 이름을 제가 많이 봤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성막에 대해서 궁금증이 되게 많으셨대요. 약간 성막 찐 덕후 이런 느낌인데, 이분이 구약을 읽을 때 이상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구약에 성막 얘기가 많이 나오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가운데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 이게 궁금하셨던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이제 의문이 드셨고, 또 하나는 대부분 설교단에서 이런 성막이나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실 때 너무 알레고리적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저희가 영해 막 이런 식으로 부르죠. 영적 해석을 하는데 진짜 그 실제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성막과는 상관없는 그냥 너무 의미만 이렇게 확대 해석한 그런 설교들이 있는 걸 보고,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가 뭘까? 그리고 그 성막을 바르게 이해하고 설교하는 게 필요하겠다. 좀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오랫동안 이 성막을 연구하고 또 글도 연재하고 해서 이 책을 완성하셨다고 합니다. 성막을 저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걸 시각적으로, 이미지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그림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만 이따가 또 찍어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거의 140여 개의 사파가 들어있다고 하고요. 저자의 말을 보면은 약간 사과의 말이 있는데, 김경률 박사님이 본인이 이 본문을 이제 해석하고 성막은 실제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성막에 들어있는 물두멍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막 보고 난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을 사파를 그리는 분을 엄청 괴롭힌 거예요. 막 이렇게 다시 수정해 주세요,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엄청 그 디자이너 분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그 사파를 되게 정밀하게 그려놨다고 합니다. 이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딱 출애굽기 중반,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막 이렇게 가면 너무 그 내용들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이 책을 이제 펴서 같이 보면은 그냥 그림으로 술술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성막이 이렇게 생겼고 성막 배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운데로 들어가면 여기 뭐가 있고 지성소가 어떻게 있고 이런 얘기들을 그림을 통해서 쉽게 느낄 수 있고요. 또 그 성막이 지니는 신학적인 의미들에 대한 해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성막이 이렇대 로 끝나는 건 또 저희한테 실제로 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성막이 이렇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우리가 이 구약을 읽어낼 때, 또 기독교 전체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읽어낼 때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찾는데도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읽기를 결심하시는 평신도 분들이나 또 이 본문을 설교해야 되는 목회자들, 그런 분들에게 이 책 성막의 세계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의 핵심은 이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약에서는 성육신으로 보여주셨다면 구약에서는 성막으로 보여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이 성막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각 부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성막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지 같이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의미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좀 더 이렇게 나눌 만한 유익한 내용들 있을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